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성지에서 주는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현지에서 보고 느꼈던 걸 다시금 말씀으로 재해석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났어요.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인데 제가 13장부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건 그 생생한 감격이 살아있을 때 잊어버리기 전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13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외에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설립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인구가 50만이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 노예가 20만이었어요. 그의 서신을 보면 자주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종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건 바울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여기서 종이란 히라보로 둘로스라 그러죠. 이 둘로스란 낚시할 때 사용되는 미끼를 뜻합니다. 이 미끼를 통해서 고기를 잡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걸 비유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나도 당신네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면서 늘 섬김의 자세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뭐가 다른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주무대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의 경전 역시 율법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감히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갈 여력이 없었던 거죠. 허나 안디옥 교회는 다릅니다. 복음의 무차별성이에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까닭에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물이 될 만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모든 이방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낳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낳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낳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고 또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키워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교회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모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안디옥 교회 모델입니다. 이 두 개의 모델이 바로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엔 세계 선교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일으키실 때 어떤 원칙과 방법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세 구절의 내용 안에는 앞으로 28장까지 이방인과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향해 나가는 선교의 대원칙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세계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란 사실을 보게 됩니다. 1,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한번 세워보십시다. 안디옥교엔 몇 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지. 몇 명이요? 5명. 이들의 임무가 뭐였다고요? 선지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임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바나바,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의 부유한 유대인 지주예요.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니그로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입니다. 또 시몬이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보아 알듯이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였어요.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했습니다. 이 루기오란 말은 로마식 표현으로는 루치오스라 합니다. 즉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로마 문화권에서 와서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말하죠. 네 번째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죠? 이 말은 한 유모 밑에서 헤롯과 함께 젖을 빨고 자란 사이를 말하는지 아니면 친한 친구를 말하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이 표현하는 걸로 봐선 헤롯과 마나엔이 서로 매우 친한 사이였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고 하니 이 사람은 그만큼 로마 최고 권력의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며 자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사도 바울이죠. 자,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다양했어요. 성령께서 뽑으셔도 아주 골고루 피부색에 맞게 서민층, 부유층, 고위 정치인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뽑았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로 봐선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여기엔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영적 지도자였나요? 예수의 12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 함께 성령을 받았던 120문도들, 또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여든 3천, 5천 명의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건 오로지 유대인 1세기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어떠했다고요? 유대인만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대 혁명이었어요. 개혁이에요. 이제 그만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자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급하시다는 거예요. 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이 지구상에 수없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정의가 대체 뭔가요? 건물입니까? 그 어떤 제도와 교리에 따른 구성단체입니까? 교회란 성령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 없어도 돼요. 이북의 지하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한에서 온 극동방송과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모임도 교회예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엔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겁니다. 또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여기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 5명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도대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임무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 선지자들과 교사의 직무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예언자, 선지자 하니까 거창하지요?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다 예언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명자들이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첫 코스가 뭔가요? 이거를 기록한 의사 누가는 그 첫머리에 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길게 며칠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가 제일 힘들던가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평소엔 입맛 없어도 밥도 조금 먹고 한 끼 두 끼 굶는 거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도 금식한다고 하면은 이게 달라져요. 왜 그리 배가 고픈지. 제일 큰 고비가 사흘째 되는 날이고요. 두 번째 고비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 잘 아실 겁니다. 멀리서 밥 냄새만 나도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아냅니다. 사람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먹는 거, 식욕인데 이걸 절제한다고 해보세요. 내 살을 깎고 뼈를 녹이는 거예요. 그럼 금식기도 한다는 건 내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철저한 헌신, 철저한 결단을 하겠다는 각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면 금식을 하는 목적이 따로 있네요.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공동번역에 보면 주를 섬겨를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 금식을 했다 그러면 이 예배에 내 자신을 바칩니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그때 비로소 교회가 뭔지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내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삶이에요. 어떤 게 사는 겁니까? 산다는 거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그런 게 삶이에요. 별것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한번 집 떠난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열흘 20일 동안 인류 호텔에서 생활한다 해보세요. 며칠은 그럭저럭 지낼지 모릅니다. 호텔 음식? 처음엔 맛있죠. 멋있는 그릇에 그럴듯한 분위기에 정말 괜찮을 것 같죠. 단 이틀만 지나서 보세요. 어서 집에 가서 김치찌개에 오이 짝짝 찢어서 찬물에 밥 말아 먹고 싶은 생각. 국물이 생각나서 아이고 라면이라도 갖고 올 걸 후회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다른 거 다 싫어요. 집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내가 잠잘 곳, 내가 누워서 쉴 수 있는 곳, 풀 한 폭이라도 내 마음대로 정성껏 가꾸며 살 수 있는 그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생깁니다. 우선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봉사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얌체처럼 말씀만 먹고 싹 돌아가는 사람, 극장에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호텔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닷새만 지나면 그냥 떠나고 싶어요. 아무리 좋아도 재미가 없어요. 불편합니다.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돌아가면 그곳이 제일인 거예요. 집에 오면 숨 쉬는 것조차 편안합니다. 안심이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애정을 가져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이것은 내 집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손님은요, 설거지 할 필요 없어요. 음식만 먹고 가면 돼요. 커피를 마셔도요, 아주 폼나게 우아하게 먹고 가면 돼요. 그러나 설거지는 주인이 합니다. 물로 잘 씻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서
찬장에 다시 집어넣어야 할 사람은 바로 주인인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책임지는 기쁨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교회다. 내가 섬기는 교회다. 내가 뼈를 묻고 내 자녀가 뼈를 묻을 교회다. 신앙생활이란 피나는 투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고 그랬죠? 이건 그만큼 애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겁니다. 이런 아픔, 이런 고통 모르고선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보세요. 단단히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단단히 훈련됐고 연단됐던 사람들이에요. 어딜 가도 무엇을 시켜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키셨어요. 바나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길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그 직위, 그 소임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이 선택하고 구별한 건 임시직이 아니라 평생직입니다. 이건 설사 내가 조금 잘못됐다 손치라도 팽당할 염려가 없어요. 사직서 쓸 이유도 없고요. 파면당할 이유도 없어요. 한 번 맡은 사명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네팔로 간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실은 그분이 쓴 간증문인데 전 이 글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당시 이 선교사님은 40대 후반에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간호사인데 남편이 하던 병원을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당신 정신 있느냐고. 이제 좀 자리 잡고 살만한데 어딜 가겠느냐고. 애들 좀 생각하라고. 하지만 막무가내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남편이 더할 나위 없는 효자니까 어머니 빙결되면 되겠지 해서 여보, 어머니를 보시라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어머님 장례식 치르고 가야지 않겠느냐고. 그래도 남편의 대답은 병원을 포기하고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해도 안 되니까 이번엔 아들이 고3이니 아들 대학 시험만 치르고 갑시다. 또 말렸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 내 나이 40대 후반은 외과 의사로서 제 실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시기요.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에 드리고 싶지는 않소. 이 말 한마디에 이 부인도 결국엔 손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이런 마음 아무나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네팔에서 아주 선교 잘하고 계세요. 이분은 네팔이 그의 고향이에요. 이분은 네팔이 자신의 생명이요 그의 모든 거예요. 성령께서 필요로 하신 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정신이에요. 바로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특별히 구별해서 뽑아서 세우시는 거예요. 옛날엔 어땠는 줄 아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신학교를 누가 갑니까? 1류대학 떨어지고 2류대학 떨어지고 재수, 삼수 다 지나고 나면 신학교 간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외치길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목회자로 헌신하실 분은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해놓고요. 그 자리에 자기 외아들이 나오면 아니야, 넌 안 돼. 넌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 교수가 돼야 돼. 그러면서 말렸어요. 자,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이 따로 세운다는 말, 구별한다는 말을 쉽게 아주 편안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생활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입니다.
직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헌신했습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겁니까?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종류입니까?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들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건 헌신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할 사람이 없고 부를 노래가 없고 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사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좋은 형편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좋은 조건 주면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를 노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교회란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런 애정 갖고 일으켜 세워보세요. 한번 사명을 갖고 헌신해 보세요. 우린 성령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왕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 제일 좋을 때, 제일 힘 있을 때, 제일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으로 바치세요. 바로 이 속에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주여, 나를 헌신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써주옵소서.